평화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사막의 샘 넘치리, 히브리 민요를 이제 편곡한 곡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불러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스라엘 민요죠. 그런데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참 사랑과 참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강림주일 맞이하면서 성령의 특별한 임재하심과 성령 오시는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말을 들으면 종종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뭔가 신비적인 체험이 뭔가 나를 확 지나가면서 획가득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들 우리가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지배받는 삶,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일시적이고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특별한 체험, 감정적 고향이 갑자기 일어났다가 확 꺼져 사라지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건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조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 내가 직접 술에 취해봤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 술 취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이 말이 좀 변하죠. 어눌해지죠. 이 혀가 꼬인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술이 과해지면 이 비틀거린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 술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깔깔거리면서 자신의 의지보다 더 과장되게 크게 행동하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어느 때 보면 조용해지면서 흐느끼고 울고 있는 분들도 종종 나오게 돼요. 왜 그런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이튿날 술에 취했다 깨어난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이 어젯밤에 한 일을 기억해요, 못해요? 못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 그의 언어가 변하고 그의 행동이 변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이 변하고 심지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태, 판단력도 흐려지는 일들, 결국 그의 삶을, 그의 심령을 뭐가 지배한 거예요? 술이 지배한 겁니다. 이처럼 술과 같은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언어도 행동도 감정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술이 지배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길로, 왜곡된 길로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무엇에 취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에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때때로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가 바뀌지요. 사랑하는 말로, 온유한 말로, 겸손한 말로,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의 표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지요. 또한 그의 행동이 변화합니다. 이제까지는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물리적이고 위협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온유한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정도 참 사람과 참 평화가
가득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사들이 일어나도 사자들이 일어나도 다투지 않습니다. 아니, 사자 같았던 내가, 독사와 같았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니까 독이 빠지게 되고 발톱이 빠지게 되고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뒹그는 참 사람과 참 평화의 그런 복된 감정의 상태가 되면서 자신이 가장 복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다스리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뭔가 획기적인 신비한 아주 뜨거운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확 고양되는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에게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인격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그 인격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자비와 선한 일들과 충성된 일들과 그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온유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맺어진 삶의 증거가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르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하심,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그 거룩한 역사하심으로 내가 성령님께 지배되고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살게 되는 은혜 가운데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죽음과 사막의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음성, 그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도,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아하,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성령 강림 주일이지, 그럼 성령 충만을 증거해. 주님, 그럼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사를 살아왔어요?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지. 아, 그렇군요. 그럼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군요. 그래, 성령 충만하면 주님,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의 8장에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평신도 주간 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차례 설교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텔레비전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설교한다고 설교 전에 막 박수 쳐주고, 또 설교도 끝나니까 또 박수 막 쳐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 앞에 예배자로 섰던 역사하심.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건물, 건축물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의 동의된 결사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거꾸로 다시 말씀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시고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이르시기를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역사하였고 성령으로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여 어떤 사명이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대단하게 세상적으로 찬란하게 멋지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때로 핍박과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세워주고 온전히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켜주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살다 보면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면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에도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은총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성도가 어려움을 당해도, 원수가 일어나도 성령님 계시면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의 환란이 있어도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평강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성령의 충만한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보니까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쓸 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무엇을 받으리라? 선물을 받으리라.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때는 뭐가 충만할 때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정이 부흥하고 기업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자녀들이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 중부 그리고 이 신포동이 점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듯이 쇠락해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인구도 빠져나가고 경제적인 것도 어려워지는 현상들도 보게 될 거고, 당장 이 신포동 골목을 봐도 임대,
뭐 비어 있는 공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넷째 아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빠, 이 골목은 왜 이렇게 노래방이 많아? 왜 이렇게 노래방이 많아? 저 노래방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 노래방도 점점 어려워지면 닫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이때 우리 시민들이, 이 지역 분들이, 또 성도들이 사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육신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때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이 잘 견뎌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되, 저기에 있었던 그런 노래방과 같은 것들, 술집과 같은 것들, 유흥하던 것과 같은 것들이 조금씩 사라진 다음에는 거룩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도 복되고, 그렇게 살아도 여유 있고, 그렇게 살아도 넉넉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죽어라고 목청 터져서 노래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 그렇게 술에 의지하지 않아도 견딜 만한 세상, 이런 세상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 다른 귀한 것들로 주님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동네가 행복해지고 변화되고 기쁨이 충만한 동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때로 교회의 주변에 온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때인가? 서로 사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또 언제 성령 충만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형제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어린아이 소희가 심장 수술할 때 여러분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죠. 마치 내 심장이 터져 나가는 것처럼 아팠잖아요. 그런데 그와 비슷하지만 이용성 장로님 지금 심장을 뜯어내셨단 말이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저 노인이 가슴을 다 뜯어내고 심장을 다 뜯어내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물론 조금 더 일찍 깨어나신 소식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30시간 만에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다시 장권사님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 있다가 회복실로 옮기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전화로 이제 기도했어요. 항상 우리 장권사님, 이권사님은 웬일인지 전화를 맨날 스피커폰으로 해, 그분들은. 그래서 서로 다 전화를 공유하시는 거지. 장권사님 휴대전화로 기도하는데 제가 장권사님만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 옆에서 아멘. 이용성 장로님, 목사님 제가 아무 말도 못해요. 이미 말씀하고 계시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해요. 말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음성은 힘이 있고, 음성은 기쁘고, 음성은 자유해서 다 나으신 것처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프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으면 누구라도 서로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형제의 고통이고 형제의 사랑이고 형제의 연합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데 내게 성령이 없으면 그 형제가 아프든지 그 자매가 고통을 겪든지 누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형제의 연약함과 자매의 고통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애통이 되고 우리의 긍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보에도 종종
이 병약한 분들, 병마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기도해요. 이게 다 지워지기를, 이게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병마로 고통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이름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름을 보며 눈물 흘리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는 일들,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와 같이 거룩한 사랑의 연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가 큰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전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소에 갇혔습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했지요. 4장 31절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온전히 빌기를 다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교회에 핍박이 올 때,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해져.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담대하게 용기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큰 순교의 핍박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사도행전 8장 5절 8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될 때에 8절, 그 성에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지역이 변화합니다. 저는 이 거룩한 언덕, 이 거룩한 소망의 동산, 이 복되고 아름다운 언덕 위에 세우신 중부교회를 통하여서 이 언덕에 복음이 흘러가고 성령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기쁨의 동산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중구를 떠날지 몰라도 리턴 중구, 리턴 신포동, 리턴 중부교회 다 돌아올지라, 다 돌아올지라. 미국에서도 돌아오고 저 아랫지방에서도 돌아오고, 여러분 다 돌아오라, 다 돌아오라. 여러분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예요? 중구 신포동 언덕이에요. 여기다 내가 집을 좀 잔뜩 짓고 싶어 아주. 그래서 다 나눠드리고 싶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어디든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계신 곳, 그 지역은 기쁨이 가득해진다, 그 얘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주님,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교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께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한 절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림이 한 장 생각났어요.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고, 그리고 어떤 한 여인이 중간에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이 그림은 16세기에 티치아노라고 하는 이탈리아 베니스에 있었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당시 후기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화가가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세 번째 화가가 이 티치아노입니다. 근데 이분은 베니스에서 굉장한 부자여서 그림을 아주 잘 그린 분이었고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줬는데 특별히 교회에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그림은 영국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지그시 그리고 사랑스럽고 은총의 눈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로 이 여인을 향하고 있고요. 이 여인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눈도 뜨지 못한 채 눈 주변에 보면 시뻘건 그런 눈 울음이 있어서 이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남성 5명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데 무언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은 잘났고 자신들은 뛰어나고 자신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이 여인을 향해서 폭력적으로 이 여인의 팔을 붙들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을 붙들고 있는 좌우 2명의 남자의 팔뚝을 한번 보십시오. 팔뚝이 어때요? 남의 허벅지만 하잖아요. 과장될 정도로 이 남성들의 폭력적, 위협적, 그리고 여인을 정죄하는 팔뚝은 마치 사단의 권세와 같이 이 여인을 감싸고 있죠.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포기된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요.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여인의 죄를 바라보면서도 은총 있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 주십니다. 이 그림 속에 너는 누구냐? 이 그림 속에 너는 누구냐? 이 여인을 붙들고 폭력적으로 그리고 정죄하며 의롭다고 서 있는 너냐? 아니면 범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무기력하게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있는 여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스럽고 은총 있는 눈으로 그 정죄받을 여인을 쳐다보며 자비하게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이냐? 요한복음 8장은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나에게 성령 충만한 것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어울리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들이밀며 이 죽여야 할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 정죄합니다. 폭력적인 팔로 이 여인을 제압하고, 그리고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요. 시작. 아멘.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여기 5 사람들이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죄도 이기는 회복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죠. 그렇구나, 성령 충만한 삶은 이거구나. 성령 충만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회복시켜주고 세워주고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이구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있는데, 내게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역사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니 세상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그 여인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고 살리는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 아하, 그랬구나.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할 것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도대체 어찌할 것인데, 성령 충만해서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성령 충만해서 나 혼자 기뻐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너도 변화하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던 그 사람을 생명으로 다시 인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감동받았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령 충만한 이날, 성령 강림하시는 이 복된 날, 모든 것이 붉게 물든 이 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이 나타나서 예수의 진리영인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정죄받을 죽을 여인을 바라보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 이 성에 나타나 온 중구 인천이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거룩한 역사,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에 사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여인의 절망을 소망으로 은총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하나님처럼 놀랍게 사랑을 증거하여 온 열방이 변화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